같이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로 가정,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행복의 안식처 보금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잘 관리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돼 가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사명, 주 앞에 섰을 그때 받을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조금 내다보고 오늘 하는 일들에 충성할 수 있는 결심들을 이 새벽에 가질 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나라와 민족, 정말 이 백성들이 깨어나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슴치고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입을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를 오늘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이 백성 가운데 다 주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굳이 이 나라를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나라를 언제든지 버리실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이 땅에 이 나라가 존속되어야 할 그 이유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주의 의로움을 위하여 발부둥치며 살아내는 그런 결심과 각오들을 새벽에 주께 나와 그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새벽을 깨워야 될 것입니다. 내일 새벽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있는 특세를 위한 행사로 여기지 마십시오. 1년에 4번 또는 5번 하는 이를 통하여 우리의 연중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우리 교회가 분연히 일어나 이 시대의 노아와 방주와 같은 그런 구원의 역할, 이 성도들의 하나님의 안식처에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오늘 결심하고 개근하고 결석하지 말고 깨어 일어나 새벽을 깨우며 주의 이름 부르며 그 은혜와 도움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다시 찾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 형상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의 형상, 그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육체가 있어 우리 육체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람처럼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사람도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서로 교제하며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아들을 낳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낳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양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원본으로 삼아서 이렇게 벽돌 찍듯이 찍어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당연히 원형이신 하나님 그분을 보여줄 수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안 잡혀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그 말과 삶과 눈과 인격 전체를 통하여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이 낳은 아들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없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은 더 이상 사람에게 나타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남은 것은 그저 사람의 모습, 영적으로 죽은 상태, 껍데기, 육체의 모습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죄로 점철된 추한 모습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깨어진 그릇과 같이 아무 쓸모없는 그런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잃어버린, 사람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입니다. 숨쉬고 육체를 가지고 먹고 힘세다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속은 텅 비어있는 껍데기 허수아비 같이 펄렁거리다가 불태워지고 없어지는 인생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을 닮은 영적 실체가 그 속에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이름까지 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을 하는, 하나님을 닮은, 이것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2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이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이하게 그들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하나님의 받은 복을 전수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삭은 그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야곱이 그 자녀들을 일일이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이 복들이 내 후손에게 그대로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을 비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자녀들을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축복하는 그런 부모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일생 동안 계속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복들이 자녀에게 그대로, 아니 더 풍성하게 흘러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져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라난 자녀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나라는 자녀들이 부모의 이런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보십시오. 축복은커녕 조금 뭘 잘못하면 그 옛날 어르신들 입에서 나오는 자녀를 향한 표현이 거색이 짝이 없습니다. 이 무슨 망할로 막, 이 비름으로 막 해서 뭐 새가 어떻고,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로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자녀들은 그 부모로부터 그런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듣고
자란 한국 시대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나마 부모가 우리가 어렸을 때 아가 코 흘리면 코를 쥐어잡고는 흥해라 흥해 하는 바람에 그래도 조금은 흥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부모의 자녀를 향한 축복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너무 안 들었습니다. 조금 야단치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고 그렇게 하지만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를 향하여 잠자기 전에 이 손 왜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들 머리에 얹고 어깨를 붙들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 권세가 그 능력이 굉장히 상상 이상으로 자녀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 아들 너를 축복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다. 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참으로 크게 멋지게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 이 아이를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평생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부모의 축복하는 그 기도가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흘러가는,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고 좀 말을 잘 안 듣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변함없이 자녀를 향하여 축복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쏟아부어 줘야 됩니다. 화내지 말고 용납하고 기다리며 사랑하며, 부모의 축복 기도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 무엇일까요? 돈이 어디에 얼마 있다, 누구 얼마 갈라가라, 그것도 좋겠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유언의 축복의 유언을 하면 어떨까요? 한평생 나와 함께 하신 내 하나님이 너희들과도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는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주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라 라고 말하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홀라당 하늘로 할렐루야 하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남은 평생 참으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그 부모에게 받은 그 축복의 유산을 그 가슴 속에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힘썼던 것은 그들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축복된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그는 아이를 낳는 수고를 다시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땅에 임하도록 두 손을 들고 축복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본문에서 아담 후손의 계보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타락한 백성 가운데서도 경건한 자손들을 선택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고 계신 것을 족보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면면히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중요한 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두 가지죠. 죽었다는 말과 그리고 나았다는 말입니다. 인류 시조 아담이 죽은 후 그는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자손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제 가운데 나지만 또 죽지만 그냥 죽음으로 끝나기 전에 또 그 자녀들을 낳고 죽었습니다. 또 누군가가 태어나서 죽기 전에 또 생명을 낳아놓고 그리고 또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